그는 현재 나이가 84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서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을 다니면서 특별히 영어 공부만 열심히 했기에 졸업 후에 그 당시 들어가기 어렵다는 미군 부대에 취직을 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역할은 범죄 조사관이었습니다. 영어와 한국어가 가능했기에 미군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주로 피해자인 한국인과 가해자인 미군을 상대로 신문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하려고 객관적으로 조사하려고 했지만 많은 사건을 담당하면서 미군에 대한 분노와 증오심만 점점 커졌습니다. 비록 윤락녀라고 하지만 그들을 강간하고 추악한 방법으로 살인하는 사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나이스한 척하지만 온갖 만행을 저지르는 미국 백인들의 모습에 그는 치를 떨었습니다. 그러던 중 1974년 미국 인디애나로 가족 모두가 이민을 오게 되었습니다. 가족 초청 이민이었습니다. 형님과 동생이 먼저 미국에 와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초청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미국에서 직장을 잡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영어로 소통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 세탁소나 식당에서 일하지 않고 곧바로 미국 엔지니어링 회사의 시큐리티 직원으로 취직했습니다. 일은 어렵지 않았지만 특별히 그를 힘들게 했던 건 강박관념처럼 그를 따라다니던 백인에 대한 증오심이었습니다. 그의 슈퍼바이저는 리타이어한 경찰서장 출신 백인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쓸 때 그는 영어 사전을 찾아서 일부러 어려운 단어로 문장을 만들어서 작성했습니다. 슈퍼바이저는 쉬운 단어 놔두고 왜 어려운 단어를 쓰냐고 비아냥댔지만 그건 네가 영어 실력이 딸려서 그러니 공부 좀 하라고 맞섰습니다. 고분고분해도 힘든 판에 완전히 찍히고 말았습니다. 슈퍼바이저는 그때부터 그의 꼬투리를 잡기 위해 숨어서 스토커처럼 트집을 잡아내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 그에게 근무 시간에 책을 보았다. 도시락을 가지러 잠깐 집에 들린 것을 보고 근무지를 이탈했다며 회사 내 재판소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장장 3년 동안 20가지나 되는 건수로 일일이 트집을 잡아 회부했습니다. 결국 그는 회사로부터 해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자신을 고소했던 슈퍼바이저도 함께 해고를 당했습니다. 관리 소홀이라는 명목으로 말이죠. 그 일 이후 그의 백인을 향한 증오심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그렇게 직장을 잃고 크리스마스를 맞았습니다. 인디애나 근처에 살고 있던 동생이 전화를 걸어서 자신의 집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자녀 둘, 고등학생, 초등학생인 자녀 넷을 데리고 아내와 함께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에 동생이 사는 인디애나의 시골 마을로 차를 몰았습니다. 해가 지고 주변은 어둑어둑해졌지만 평소에 자주 다녔던 길이었습니다. 지름길로 가기 위해 옥수수밭 사이로 난 샛길로 빠져 속력을 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방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운전하는 데는 지장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순식간에 눈이 쌓이고 잘 보이던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옥수수밭인지. 그러던 순간 차가 곤두박질 쳤습니다. 옥수수밭으로 빠진 것입니다. 나와보니 눈이 허리만큼 쌓여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다 내려 6명이 손으로 눈을 퍼서 옮겼습니다. 파도 끝이 없습니다. 3-4시간이 지났을까 벌써 시계는 자정을 훨씬 넘겼습니다. 배기통이 눈에 파묻힌 탓에 엔진도 멈췄습니다. 온몸을 흐르던 땀이 식고 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이 몽롱해지면서 이러다 얼어 죽겠구나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결국 눈 파는 일을 포기하고 하는 수 없이 냉장고 같은 차 안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어린 자녀 둘을 팔로 품어줄 뿐이었습니다. 그 흔한 셀폰이라도 있었다면 911이라도 불렀을 텐데 주변은 불빛 하나 없이 사방으로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그렇게 멍하니 앞을 보고 있는데 멀리서 불빛 2개가 조그맣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리저리 흔들리는 걸 보니 자동차 불빛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빛이 점점 가까워집니다. 새벽 2시가 가까워지는 그 시간에 그 불빛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사람이었습니다. 두 불빛의 주인공은 삽을 든 건장한 백인 남자 둘이었습니다. 인사를 나눌 겨를도 없이 그들은 파묻혀 있는 차를 꺼내기 위해 2시간을 넘게 쉬지 않고 눈을 퍼냈습니다. 어슴풀에 날이 셀 무렵 결국 타이어 바닥이 드러나고 시동이 걸리는 순간 가족들은 누가 말할 것도 없이 소리질러 환호했습니다. 그는 너무나 감격했습니다.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고 몇 번이나 머리를 조아렸는지 모릅니다. 고마운 마음을 나중에 어떻게든 표시하고 싶어 그들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Forget it. 그냥 잊어버리랍니다.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고 계속 물었지만 말해주질 않습니다. 나중에는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그러자 마지못해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베시돈? 베시돈?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낯선 이름이지만 그냥 돌아서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는 연방 외쳤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Mr. 베시돈. Thank you. 그리고 동생네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가자마자 물었습니다. 너희 동네에 페시돈이라는 성을 가진 사람이 있냐고. 동생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거의 다 알지만 그런 성이나 이름을 가진 사람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되어 동생이 다니는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는 예배를 마치고 나이가 지그시던 교회 목사님을 만나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이 동네에 더 오래 사셨으니 마을 사람들을 다 아시죠? 혹시 페시돈이란 사람이 있나요? 목사님도 처음 듣는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을 찾느냐고 묻길래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페시돈은 이름이 아니다. Pass it on. 그대로 전하라는 뜻입니다. 그는 갑자기 머리에 무엇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영어를 잘한다고 미국 사람도 모르는 단어를 자신은 안다고 자부했었는데 그렇게 쉬운 영어도 못 알아듣다니. 또 그렇게 증오했던 미국 백인에게 고마움을 느끼게 되다니. 갑자기 마음에 깊고 두꺼운 벽이 허물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뒤로 그는 시카고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 조그마한 자동차 바디샵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게는 얼마 있지 않아 소문에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바디샵이 되었습니다. 아주 특이한 가게로 소문이 났습니다. 차를 다 고치고 나면 주인이 정자세로 머리와 허리를 숙여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가게로 말이죠. 사실 그는 그 사건 이후로 미국 사람들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 미스터 페시돈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고 그래서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중히 인사했고 그게 백인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는 그 두 사람을 아직까지도 찾지 못했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자기에게 그 두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라고 했습니다. 자신도 그렇게 살라고 보낸 천사 말이죠.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제가 직접 보고 들은 이야기입니다. 키가 작고 얼굴이 까무잡잡한 84세 노인 송찬 집사가 들려준 이 이야기는 어느 유명한 강사나 책에서도 보지 못한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그 두 사람을 만나고 싶다며 울컥할 때 제 마음도 함께 울컥했습니다. 간증이 끝나고 함께 Pass it on, 작은 불꽃 하나가라는 찬양을 함께 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었습니다.
이 곡은 커트 카이저가 만든 곡입니다. 그는 시카고 출신이었습니다. 수많은 찬송을 작곡해서 여러 번 찬송가 어워드상을 받은 존경받는 교회 음악가입니다. 카이저는 어느 주일날 저녁 아내와 함께 모닥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스파크처럼 작은 불꽃이 큰 불을 일으킨다는 생각이 스치며 악상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아내가 그러한 진리는 산에 올라가 외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3절까지 가사를 쓰고 곡을 만드는 데는 채 20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카이저는 아내와 함께 걸으면서 그 곡을 불렀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번 경험하면 주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산 위에 올라가서 이 복음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우리도 이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을 갚기 위해 늙고 싶습니다. 요즘 교회는 젊은이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이런 어르신들이 없어서가 아닐까요?